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들의 걸음걸이가 어떠해야 될까? 잠언 18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보시면 또 잠언 4장 12절에 보면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을 기록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상의 인용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뭐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된다. 잠언 4장 12절에서 달려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달려갈 때 좌우 한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두 번이나 2015년 뜸들였다가 2016년을 맞이했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2015년 해를 우리가 지나고 2016년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은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백미러와 같죠? 과거인 것입니다. 뒤를 보러 보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잠깐 보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백미러만 계속 보면 안 되죠. 전방을 바라볼 큰 앞에 유리가 있죠. 그죠? 자동차의 앞쪽에 전방을 주시하도록 전면의 유리는 큽니다. 그냥 잠깐 후방을 볼 수 있도록 후사경을 자그마하게 좌우에
달아놨습니다. 좌우에 잠깐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돌아보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시해야 될 방향은 전방인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중앙 분리대가 있고, 그리고 차선을 계속 우리가 잘 지켜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핸들을 잘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야 됩니다. 한눈 팔고 옆에 사고 났다고 그거 바라보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러죠. 예. 너는 경주자들처럼 달려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갔어요. 방향이. 제가 내일부터 있는 캠프에 마음이 늘 계속 그곳에 가가 있어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은 제가 사실상은 또 다른 분이 좀 하셨으면 했는데 또 그거 또 사양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기도 가운데 말씀 구하게 될 때에 이 말씀들로 주님이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름으로라고 하는 어떤 결론구로 가고 있는데, 전장의 11장은 믿음의 수상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수많은 구름과 같은 허다한 산 정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그리고 그 약속을 과연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믿음의 산 정인들이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는 이 그라운드를 바라보며 완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주장에 그 수많은 관중들이 있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앞서간 믿음의 산 정인들이 지금 우리가 갈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바라다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었다. 그러나 일어나라. 나도 그랬었다. 그래서 나도 실패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답은 표대만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입는 옷은 가벼운 옷들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그래 겨울에는 두툼한 잠바를 입고 두툼한 옷들을 입고 이 보행 자체가 몸이 무거워요. 예? 우리가 안고 등에 메고 어깨에 지고 잔뜩 무거운 것들을 이고 지고 메고 들고는 이 경주의 트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16년 경주장에 우리는 온 트랙을 한 것입니다.
이미 들어섰어요. 그 경주장에는 경주에만 필요한 가벼운 옷과 운동화를 신고 이제 땅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달려가고 목적지를 향해서 질주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뭔가? 그래서 헬라 사전을 찾아볼 때 가져온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져온 것들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짐거리로 여기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들이요. 잠깐 찾아보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끌어다 놓고 시간 지나고 나면 아유 쓸데없는 걱정했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몇 프로냐? 100% 가운데서 40%를 차지한대요.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래. 그리고 끌 하는 게 있죠. 지나갔어요, 그죠? 예?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이에요. 실수하지 않고 잘했더라면 좋을 뻔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 회차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까지 끌어다 놔놓고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끌어다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40%나 되고 무게가 또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켜봐야 돌이켜질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리들 끌하고 지나간 것들 거리들을 갖다 놓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몇 프로냐? 그게 30%나 된대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사사로운 것들, 그게 한 12%.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잡동사니 10%. 정작 참 한번 고심해야 될 거리들이 있는 건 몇 프로냐? 한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심령의 담대함을 잃게 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시간을 좀먹어가고 있는 것들, 덜어누워서 생각해서 그냥 불필요한 것들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거야. 70%나. 나머지 30%도 해도 되고 안 할 거리들. 정작 해야 될 건 한 8% 정도인데, 그것은 또 허지부지 되는 거라. 그래서 염려거리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느 기자가 나폴레옹에게 무엇이 제일 일생 동안에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하니까 자기 수염 깎는 이발사였대요. 자기 수염 깎는 거였대요. 왜냐? 이발사가 적과 내통해가지고 가위와 칼을 들고 뒤에 서 있잖아. 혹시나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는데 혹시나 이래가지고
거울을 주시하고 일평생 동안 그가 우리가 들어보면 아주 우스운 일이죠, 그죠? 혹시나. 그래서 무거운 것이 뭐냐? 한 7, 80%가 가져온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에는 미리 미래 것 끌어다 놓지 말고 지나가 버린 것들 도로 끄집어다 갖다 놓지 말고 왜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왜 그런 것때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있는 이런 뜻이었어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 주위에, 내 주위 주변에 위치해 있는, 우리 일상 속에 널려 있는 거리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고로 경주자는 가볍게 달려야 된다. 이 올 한 해 우리가 2016년도 경주장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보행을 맞춰서 가야 되지 나 혼자 좀이야 하고 뒷전에 쳐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구경하고 다들 가니까 그냥 어슬렁 가면 최종 주자 내가 제일 느린 걸음으로 걸어온 내 걸음에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016년도 올해는 좀 정신을 차리고 지나간 것들에 연연하지 말자 이거죠. 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매일 미리 끌어다 놔놓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자. 예? 이미 지나간 것, 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 단순하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셨듯이 그 길을 그냥 감사하며 가자는 거죠. 경주자는 가볍게 가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개역 성경에서는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가 권고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제대로 해결해 주실까? 주님을 못 믿어올 때 못 맡기는 거죠. 그죠?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염려가 있느냐? 근심거리가 있느냐? 이제 내한테 맡겨놓고 그 짐들은 내한테 내려놔라. 내한테 다 맡겨놔라. 내가 맡아주마. 내가 책임져주마. 그리고 너는 경주장에 들어서서니 그거 열심히 뛰어라. 주님 그러셨어요. 가볍게.
2016년도 우리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예? 네. 지나간 거 괜히 끌어다 오지 마시고, 예? 하고 자꾸 끌어다 오지 말고, 어? 우리 자매 보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 끌려사, 그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늘 그래요. 이미 지나간 거, 이제부터는 안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시편 56편 또 말씀하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경주자는 가볍게 하자. 2016년도 우리가 가볍게 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십시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아니고 이거 죄예요. 죄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아들 요한이가 왔는데 그냥 몸이 얼마나 그냥 많이 불었는지, 너 혈압 안 높아 하니까 170에 90 몇이래. 너 이거 하나 명심하고 가. 탐식은 죄라고 여겨라. 그 타국에 있고 이러다 보면요,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채우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음식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욕구가 있어요. 혈압도 높고 몸이 너무 과체중이에요. 너 그 죄로 여겨라. 너 죄와 싸운다고 여겨라. 음식을 볼 때 감사함으로 봤대. 더 이상은 너 죄로 여겨라. 그리고 이번에 카톡 온 걸 보니까 며느리 또 좀 살이 좀 빠지고 둘이 좀 살을 좀 뺐어요. 우리 자매가 내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살 빼기 내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사롭게 가볍게 여기지 말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에 젖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려면 벗으라 이죠. 먼저 25절 이하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옛 사람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신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라. 여기에서 말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 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지나친 간섭을 하다 보면 지나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 본의 아니게 관여하게 돼요. 그러면 동일한 죄로 오해도 받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에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될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얽매여져야 될 거예요. 예?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얽매여져 가는 거예요. 예. 동일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나친 관여, 지나친 참여, 남의 죄에 대해서 한가할 때 그러거든요. 한가한 입, 한가한 손은 마귀의 연정이 되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치한 또 지혜롭지 못한 것들을 이제 지난 과거로 족하고 이제 우리는 가볍게 달려가야 된다.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들의 구설수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
때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향방을 잃지 않고 계속 우리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죠.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일양 미쁘셔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시다고, 위치 변동이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확실한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 위치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영혼의 앙카라고 말씀했어요. 6장에서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으다. 그 견고한 닷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위치가 바뀝니다. 물의 흐름 따라서 그 배의 위치가 바뀌어요. 흔들거리고 방향도 틀어지고 그럽니다마는 그 견고한 앙카에다가 딱 고정시켜 두면 떠내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확실한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자.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드리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수치, 그 창조주를 완전히 알몸으로 쥐어 벗길 때에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에 주님이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평온함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고, 육체적인 고통은 죄로 인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통이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의 심령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계셨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가시에 끓히고 무릎이 찢어져 피가 나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의지였었어요. 찾으신 적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모든 수고와 아픔, 이것은 어깨에 메어진 잃어버린 이 양을 찾은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과 당신의 수고는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너무나 이거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기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해답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약속의 길을,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도 과감하게 뒤를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해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열매들이 확실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기쁨, 보장되어져 있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 주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소망에 우리의 동력을 의지하자.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서요. 히브리서 6장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더 나은 구원의 확신. 그래 그 이전에는 뭐냐면 유대계의 종교 의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씻는 의식, 제사 의식, 안수 의식,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것, 심판에 관련된 그 교훈들이 유대 교훈 속에 담겨 있어도 저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희미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보장이 있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제 예컨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뢰를 내가 들어보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보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것이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100세에 죽은 그들의 몸에서 이삭이 났어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서 12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리 자기 자신을 보정으로 저당 잡히다 그런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보장하마 이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수하고 감내하신 데에는 이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셨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확신이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구원받는 역사와 이 교회의 출생을 주님은 확실히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주님이셨다는 거죠. 또 이 주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하되 우리의 표대를 어디다 두고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이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거기에 무슨 우러먹을 것들이 있는 것처럼 미련을 우리가 자꾸 가지는데 왜냐하면 확실한 소망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라.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하신 확실한 보장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 올인하라. 여기에 몰입하라.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컨대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그에게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맹세를 하셨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20%밖에 안 되신가? 지금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약속이셨다. 거기에 대한 맹세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피난처. 구약의 도피성이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20장에 보면 많은 도피성들이 나와요. 피해 보수자들을 피해서 가는 거.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다시 해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도피성이셨어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안전함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피난처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역 성경에서는 피하여 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여 가는 우리, 피해서 가는 우리. 이제 2016년 한 해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두 가지가 뭐냐? 모든 무거운 것들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급이 분명하고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분명하다면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제 떨쳐버리고, 이것이 무거워가지고 이것이 계속 그림자처럼 우리를 무겁게 해서 말씀은 그렇지만 예 맞습니다 하고 일어서려는데 또 끌어당겨.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만 끊을 수 없는 고리처럼 우리를 무겁게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들, 이제 2016년도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과거 연연하지 말고 미래 그 갖다 놓지 말고 오늘이라는 하루 주어진 것, 이 삶에 호흡하고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루에 대해서, 하루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지 몰라요. 그죠? 예. 이런 사사로운 것들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 약속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의 나라 우리 신실히 바라보고 가시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다시다. 그래서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 주님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러지 않으면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요. 과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어제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또 미래 염려 근심거리들 미리 끌어다 가불에다 놓고 들여다보고 잊지 말고 주어진 오늘이란 하루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소개하고 전도하고 성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자 하는 것입니다.